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획일적으로 딱 무슨 공식화해서 마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 공식으로 고난을 사실은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고난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무슨 고난이 있느냐면 죗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고난이 있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부주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조금 크게 구별을 하더라도 고난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첫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십자가에 고난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 그러는데 그 탈레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990년도에 바로 과격한 이슬람 단체들이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어떤 테러리스트로 그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가장 두목이 됐던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탈레반이에요. 그러니까 탈레반이라는 뜻은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육을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딱 장악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슬람이 다 종교입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지금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거기서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이들이 전부 다 검색을 해서 핸드폰 안에 성경 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깔잖아요. 그게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고난을 가르쳐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통계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 한인 선교사는 없습니다. 외국의 모든 선교사는 이미 다 추방을 당했고요. 현지인들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하교회처럼 2명, 3명이 몰래 모여서 거기서 이제 숨을 죽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형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고난이 세면 sel수록 그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구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얼마나 이 위험, 목숨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의 고난을 딱 보면서 당신 죄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그 형제들이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로 딱 접근을 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럼 당신들은 죄 안 지어서 그렇게 편하게 사느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 맹인을 딱 놓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저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시각장애인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주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것만 먹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양인들 가운데 암 환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음식 때문에 그래요.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만 자꾸 먹어.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딱 한 가지 보더라도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서 이 고난 문제를 모든 사람을 그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러기 때문에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러고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10명이라도는 자식의 떼죽음을 당하고 본인은 지금 질병에 걸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가족을 긁어야 되고,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가출을 해버리고,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과연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가? 욥이 지금 부주의해서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왔어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느냐면 이 부분에서 자꾸 이걸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고 이 고난의 이 어려움 속에서 빨리 그 터널을 지나가라.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그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 말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게 가슴 속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 욥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와서 막 이 각도로 당신 죄지었지, 빨리 회개해, 막 이야기하니까 욥이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빌닷이 딱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시 욥에게 막 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욥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처음부터 변론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 의도는 참 좋았죠. 위로하기 위해서 또 왔는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소통이 안 되면 거기서 말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빌닷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당신 십남의 자식 왜 죽은 줄 알아? 죄 지어서 죽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빌닷이 욥에게 내뱉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는 이 고난 문제가 사실 이게 없다 그거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가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욥의 세 친구처럼 그분에게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딱 가서 집사님 빨리 회개해, 회개해야 이 병에서 낫지. 사업이 왜 망한 줄 알아? 집사님 뭔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전개를 해서 맞는 말인데 그 말이 거기에 합당한가?
오늘 이제 빌닷이 와서 욥에게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제 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9장에 보실까요? 9장에 욥이 대답합니다. 2절에 내가 알아.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나 알아.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빌닷이 쭉 이야기했던 그 내용 나도 알아. 권선징악 나도 알아. 인과응보 나도 알아. 모르는 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나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 자, 보세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 말에 그 다음에 반대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논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의인이어서. 논리 자체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맞는 말인가?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맞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100% 죄도 범하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문제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2절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3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 1000대1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천이라고 보면 우리는 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억지로라도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천이고 인간은 일이라고 한번 비교해 볼까? 과연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낮춰 놓으면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키가 2m야. 그러면 내가 한 1m 80 정도 돼.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비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인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가당치나 하는가? 예를 들면 개미하고 표범하고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개미하고 표범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예요. 왜 이 말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느냐면 그 다음에 보실까요? 4절에 그는 마음이 지려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5절부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를 해서 크고 작고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1절에 그분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과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깨끗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반대적으로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욥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것은 바로 뭐냐면 욥이 지금 쭉 이 9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다. 그 논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의 논리가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특별히 어떤 문제 있는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살게 하시고 무사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내가 의로와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마치 코로나 걸리는 사람은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리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딱 접근을 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 말을 듣는 그 당사자가 다시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 가운데 이것만 조심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뭐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도 감사합니다만은 말조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이 말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작은 지식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으로 막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그의 어떤 상황을 그 각도에서 너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믿음의 눈들이 다 열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가리켜서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욥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바로 이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너나 나라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느냐. 고난이 있으면 죄인이고 고난이 없으면 의인이고 이게 무슨 논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세 명의 친구들은 바로 그 각도에서 욥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옳았고 너희들이 틀렸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내가 떳떳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떳떳해서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나서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지 않았고, 그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믿어도 촉박당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박해의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십시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10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욥의 논리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 이렇게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지금 욥을 이렇게 쭉 이 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갑니다. 욥이 그 다음 어떤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나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논리는, 새 친구들의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 율법주의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욥의 논리는 무슨 논리인가? 복음의 논리입니다. 욥기는 이 둘의 충돌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것인가, 복음적으로 볼 것인가. 이 복음의 논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 논리입니다. 은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율법으로 볼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욥기를 보아야 욥기가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제대로 욥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10장에서 욥이 또다시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 405장.